벌써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실 어떤 건가 뭐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설레고 뭔가 기대되는 게 있죠. 지난 시간이야 그냥 우리가 묻어둔다고 하지만 앞으로 오는 그 새로운 시간이 항상 우리가 아주 묘한 긴장감이 있고 또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그런 결정도 나름대로 다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내가 뭔가를 좀 바람직한 걸 한번 끊어버려야겠다. 새롭게 이제는 뭔가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보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끊어버릴 것이 뭐가 있나. 버릴 것, 또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것이 뭔가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또 이렇게 새해가 되면 또 결단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계획들이 그냥 그런 빈 땅에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땅에 인생이라는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은 2026년도 설계도에 과연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건강이라고 하는 기둥을 하나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안정이라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그 지붕을 또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진학이나 사업의 번창이라는 그런 창문을 쉽게 또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자죠. 솔로몬이다라고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했고 아주 정말 멋있고 웅장한 왕궁을 건축을 한 사람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라고 해도 틀린 소리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고백하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한 말이 있죠. 내가 지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이뤘든 모든 것은 헛되고 만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고 사실 정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노년에 들어서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새해 첫 걸음을 떼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를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정말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부터 먼저 물어야 될 질문.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그 앞서야 할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2026년은 2025년과는 정말 다른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더 좀 윤택한 그런 하나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2026년에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을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그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속이 비었다 또는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집처럼 보이고 완전한 성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속은 텅 빈 가짜에 불과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뭐 건축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한 인간의 일을 짓고 어떻게 보면 인생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설계를 하고 지어 나갈 텐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어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 견고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생의 집을 세워져 나가는 과정은 사실 우리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나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든가 자녀에 대한 문제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여러 개 사업,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것이 말처럼 사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정신없이 일합니다. 눈 뜨면 잠자는 시간까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람들의 집을 세우는 일에 그 성공과 실패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 어떤 열심이 있든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 뭔가 번듯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같이 나가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 중심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땅에 머물게 되죠.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느냐. 그 후손들이 뭐 늘 들은 얘기가 그 얘기겠죠.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점점 높은데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홍수라는 엄청난 그걸 겪었던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게 있다라고 하면 점점 높은 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옛날 기막힌 아이디어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과 성을 쌓아 올렸지만은 그런 수고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단이 되고 언어가 혼잡이 돼서 그냥 지면에 다 흩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 결과를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내 열심만이 있는 그런 곳에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이처럼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외면을 한 채 수고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기고만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집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을 세운다라는 이런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집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무신론자, 또 인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과 사상가들이 각자의 생각과 뜻으로 완전한 인생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믿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의태롭지 그지없고 흔들리고 늘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작은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자연재해, 하나님의 간단한 작은 부분에서도 그냥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스스로 정말 폐기시켜버리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많은
그런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인간의 중심으로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게을리 살아서는 안 돼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집을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 중심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버리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집을 지우도록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늘 묻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설계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는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설계도 가운데 진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 언급한 집과 관련해서 집에 건축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마을을 형성하고 성곽이 세워져 그런 상황들을 묘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인 요소인가를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불가능했던 이 고대 사이에서 전략적 요충지에 정말 그 초소를 설치해 놓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적군이 몰려오는데 초소에 보초병들이 잠이 들어 있고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패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각 나라마다 보초병들을 잘 훈련된 그 군사들을 배치해 놓고 때로는 뛰어나다고 소문난 용병들을 고용하기까지 해서 그 초소를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임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성을 지키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대단히 유명한 용병이 와서 그 성을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지킨다라고 해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허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집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지킨다라고 해도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모두 허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바벨론의 왕 벨사살을 우리가 보면 그는 영토를 정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방을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가면서 차지하면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큰 제국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 자신의 땅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엄청난 제국을 이뤄가죠. 그는 자기가 거둔 업적과 승리에 도취돼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거룩한 잔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유용을 위한 잔으로 사용하게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만이죠. 내가 뭔가 이만큼 이뤘다고 하니까 자기 과시죠. 그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그 내면에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한 숟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한 촛대 맞은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그 글을 쓰고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그 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시고 끝내시겠다라는 사인을 말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신고를 이거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그 자리에 올라 바벨론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라는 걸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제국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자기 과시 교만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모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이야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 올렸다고 한들 최정예 부대가 초현대식의 무기로 무장하고 정말 개미 한 마리 드러날 수 없도록 철통 경계를 선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내가 무엇을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모든 일이 평안을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 또 2026년에도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을 내 힘으로 모은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도 수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애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2026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격동기 시대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속에서도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1절에 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의 믿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부단한 노력조차 하나님 앞에서 때로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수구의 떡을 먹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쏟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지혜가로 알려진 이 솔로몬은 이처럼 인간이 쏟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또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한다 해서 잘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깨워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에 보면 후반부에 그와 반대의 경우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잠잘 때도 무엇인가를 채우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기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헛된 인생이 있는 반면 누워 잠자는 순간에도 넉넉히 채우시는 인생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인생의 목표한 것을 이루게 최선을 다한 자의 수고가 완전히 헛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인생이 가분한 은혜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항변도 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 없이 어떻게 인생의 성공을 이뤄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인간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런 것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열심으로만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잠언서 21장 30절과 31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께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그건 아무런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그 뜻을 헤아려 살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무지한 인생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서 내가 다 해내겠다라고 하는 내가 앞서게 되면 그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기쁘신 일인가를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2026년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더 나아가 수고와 노력의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6년에 정말 이 큰 축복들을 많이 받고 그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6년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데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내가 인생에 집을 지려고 했던 그 도구들, 망치, 두들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분이 짓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쁜 뜻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셔서 정말 2026년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